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부족한 제가 진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할 때 저는 정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거든요. 40이 넘어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제 주위에 믿는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크게 저한테 와닿지 않고 나쁜 일을 많이 하고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왜 하나님 밑에 두실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설 거라고는 정말 제 평생에 생각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장혜선 강도사님을 통해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 뵙고요. 근데 그때도 저는 제가 너무 착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았었는데 이 자리에 서서 장혜숙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자리까지 쓰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데 또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영광된 자리에까지 서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늘은 어버이주인데 제가 이 말씀을 전달하게 된 거는 하나님이 저를 세상에서 정말 힘들게 살고 부유하게도 살게 하시고 어렵게도 살게 하셨고 그리고 너무 힘들 때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통해서 하게 됐는데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 중간중간 나가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긴 터널을 통과하는 가운데 넘어져 일어섰지만 또 우리가 넘어졌는데 더 이상 일어설 힘조차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록조차 남지 않은 사람도 있고 출구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아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를 때도 모르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도 참 많은 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넘어짐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세워질 힘이 없다는 것, 그리고 세워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수렁에 빠진 것보다 더 아픈 마음으로 인생은 정말 눈물을 흘리며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다는 것처럼 요새 많이들 힘드시잖아요. 근데 힘들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또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대로,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대로 이렇게 모든 현실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전도서 보면 전도서 기자가 미리 얘기했듯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킨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라는 말씀 같아요. 네, 전도서 4장 10절 말씀에서 예견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도 기자가 마찬가지로 사망의 줄에 묶여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막다른 상황에 놓여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그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네, 4절 말씀이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넘어졌을 때 정말 이렇게 주는 손만 내밀어줘도 너무 감사하고 근데 그 감사함도 없는 조차가 있어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들 보잖아요. 네, 이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다리에 힘을 주셔서 일으켜 반석 위에 세워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뿐임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고 또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나 이 긴 어둠의 터널 가운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8장 11절처럼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자신을 먼저 점검하며 시편 30편 5절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는 소망을 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간절히 간구할 때 응답받았던 비결은 에스더 2장 18절 19절처럼 살려달라고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제가 처음 이 십자수를 하면서 저희 남편이 어릴 때는 믿음이 있었었나 봐요. 근데 너무 간절히 막 믿음이 지금은 너무 고갈이 되었는데 그 남편을 위해서 제가 처음 십자수로 말씀을 적었던 게 있어요. 했던 게 있어요. 한 땀 한 땀.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에요. 제가 이거 접하면서 그때는 왜 그 말씀이 정말 제가 초심자 때인데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 말씀을 그냥 읽기만 했었거든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를 제가 남편을 위해서 십자수를 해서 액자를 해서 이렇게 걸어놨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때는 무작정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실 것 같고 문을 두드리면 다 줄 것만 같았는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해야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을 그때는 정말 몰랐었거든요.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만 그냥 내가 구하면 하나님 주세요 하면 하나님 주실 것 같고 하나님 빨리 문 열어주세요 하면 문을 확 열어주실 것 같았는데 그때 조금 실망을 하긴 했었어요. 내가 이렇게 구하고 두드렸는데 왜 하나님 아무 말씀이 없을까? 초신자 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말씀에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내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깊이 기도를 하고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문을 두드려야만이 열린다는 것을 이제야 조금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21장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내 눈에서 닦아주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우리가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우리를 애통할 때 사망 없고 우리 삶이 다시 다 할 때까지라도 아픈 곳에 다시는 있지 않게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3, 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사담인데 이어령 교수가 어렸을 적 겪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 집안에 머슴을 여러 명 둘 정도로 상당히 부잣집에서 태어나셨대요. 그리고 자라셨는데 1950년 이게 달빛이 환하게 비치던 어느 날 밤에 뭔가 부석거리는 소리가 나서 할머니가 창문 밖을 이렇게 내다봤는데 아주 가난한 이웃집 김씨 아저씨가 쌀을 훔치고 있었대요. 그걸 본 할머니는 머슴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서방 김서방 빨리 나와봐요. 내가 저 김씨한테 오늘 낮에 쌀 몇 가마니 가져가라고 했는데 얼마나 바빴는지 이 저녁에 왔구만. 혼자서는 못 가져갈 테니까 자네들이 지게 한 가마씩 지어다 주게나. 이웃집 김씨 아저씨는 재수로우면서도 할머니의 은혜에 감동을 받았대요. 그리고 얼마 후에 6.25 전쟁이 터졌는데 그때는 굉장히 무서웠잖아요. 공산당원들도 막 내려오고. 근데 그때는 정말 부잣집 사람들한테만 악행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잣집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인민재판에 넘겼대요. 근데 쌀을 훔치러 왔던 이웃집 김씨 아저씨는 인민위원장이 되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는 은혜를 베풀었던 걸 그 사람이 깊이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를 살려주고 싶어가지고 이제 할머니를 살려주셨대. 그래서 그 할머니가 베푼 은혜로 인해서
가족 모두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생명을 건졌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있고 없고 간에 이렇게 베품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꼭 나중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렇게 베푼 마음이 나중에 우리 자식들에게라도 그 하나님이 보시고 이뻐하시면 은혜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전도서 11장 1절 2절에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개나 8개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씀은 땅의 것을 확보하는 일에 집착하지 말고 가진 것을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그 새 번역에는 이 말씀을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라고 번역했는데요. 그런데 감신대 왕대일 교수는 떡을 돈으로 물을 해석무역으로 도로 받겠다는 것을 이윤 얻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대의 환경에서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왕 교수는 원문에 나타난 단어들에는 어떤 투자나 이윤을 얻는 의미가 전혀 들어갈 수 없고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이미 한평생 부귀와 영화를 누렸고 돈으로 만족이 없다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은 낭비처럼 보입니다. 물에 젖은 떡은 먹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떡을 물에 던지는 것은 다시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시도해보고 자신이 가진 것을 누리고 있는 것,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 복된 인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고받는 기부행 태클을 삶의 원리로 삼고 있는데요. 그래서 당장 이익이 돌아올 것 같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 위에 떡을 던지듯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조건 없는 기부, 아낌없는 긍휼, 더 주지 못해 미안해하는 마음, 주고 또 주고 기부의 원리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것 같고 손해일 것 같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오는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란 생각하지 못한 기쁨과 축복이 항상 기다리는 모험입니다. 손익을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을 도로 찾게 되는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에서 물 위에 떡을 던지는 모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도로 찾게 되는 감격적인 하나님 체험을 또한 경험할 수 없을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누고 내놓는 사람에게 도로 채워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이치를 따지지 않고 믿음과 사랑으로 떡을 물 위에 던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도 주님께 칭찬받는 거룩하고 온전한 청지기 되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텔레이오스 재정 제자로 7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소유주권자는 주님이시고 나는 사용자이다. 둘째는 물질을 영혼을 준비하는 연결고리로 사용한다. 셋째,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 즉 권능의 문을 열어주신다. 넷째, 내 안에 있는 물질에 대한 바리새인적 요소, 자기의 외식을 처리한다. 다섯째, 재정을 사용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한다. 여섯 번째, 믿음의 모험을 위해 투자한다. 일곱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한 물질의 헌신은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우리 모두 이 7가지 원칙을 지켜 주님께 칭찬받고 행복한 청지기의 삶을 살기 기도하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재정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아침마다
저는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저의 재정을 사용하여 영가족과 나누며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물질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웃 사랑과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야 할 영역을 위해 기도와 함께 물질로 후원하고 자녀들에게 단순히 재테크가 아니라 재정의 높은 영적 가치, 성경적인 저축관을 가르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힘내서 열심히 주님 영광 위에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내 생각이 있었다면 용서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받으셨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